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오리라는 것은 먼 미래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라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 후에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부활 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리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승천 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신성으로는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지만은 인성은 떠나시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누구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령의 오심과 동일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이에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일한 것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의 오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그전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완성된 구속 진리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고 가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도 오고 가는 신성으로는 편재하시기 때문에 장소성이 없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신다 하는 것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 시대에도 그의 성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성으로,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오리라 그랬잖아요. 언제 이제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재림 때에. 이제 재림 때에는 이제 꼭 신성으로뿐 아니라 또 성령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체까지 이제는 가신 그대로 이제는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오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오신다는 강조점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천 후 부활 전까지 이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의 신성과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보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느낀다는 것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되고 경험적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체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보다 많은 진리들을 몰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 소경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를 정죄하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계속 그가 죄인인 줄 아니까 너도 죄인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소경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가 죄인인 줄은 모르나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전에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도 있지만은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알려주시지 않은 신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요한복음을 읽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치적으로 어떤 말로 글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눈 멀었다가 이제 보는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그것이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됨을 아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고백이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알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동일하신 본질이며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여서 전에 사랑하지 않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고 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자라나며 진리의 세계들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보는
실제적 주님을 보는 체험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적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과 사랑과 순종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통달해요. 근데 그 의사가 병을 못 고쳐요. 그럼 그 의학적 지식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들을 잘 알아요. 진리들에 대해서 해박해요.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럼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어떤 교리적인 체계와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4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압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안에서 사셔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의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첫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서 평안히 안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평안과 참된 만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누구 없는 자와 같아요? 아버지 없는 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은 모든 영적 고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의 특징은 존재적 불안감과 근원적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만족도 없고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나 또 연인이나 부부나 아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보아도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곤고함이 있어요. 영적인 가련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의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그의 부성적 손길 안에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도 아버지의 손길에서 그것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또 신앙적 경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영적 고아의 유일한 치료책은 오직 예수를 믿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함께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것은 영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함께하시지 않죠. 육체적으로는 승천 이후에 재림 전까지는 육체적 함께하심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인성의 부활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적 함께하심은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영적 실제적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이라 하면 성령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성으로 함께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육체적과는 좀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런데 실제적이라 하면 뭐예요? 실제적이라 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함께 하심이 실제적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머무른다거나 아니면 과거 그리스도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삶을 추억한다거나 그걸 기억하여서 단순히 그냥 그 기억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거나 어떤 실제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기억이나 어떤 지식적인 면으로만 그냥 우리가 함께함을 느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바울은 오히려 버림받은 자라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험이 희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경험이 아직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서 경험적으로 부족하여서 그 경험이 경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희박한 정도일 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 능력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특별히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가? 주님을 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실제적인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죠. 오른손으로 붙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 보는 것만큼 실제적인 것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육체적으로 초림하셨던 분께서 이제는 승천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를 재림 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 전까지 40일간 보여주셨지만 그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 전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보기는 보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 초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눈, 그것이 영혼의 눈인데 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단순하게 계속 육신적인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만 보는 그런 감각적인 것에서만 보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보다 보지 않고 뭐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다고 해도 이 보는 것이 다 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첫째는 눈에 시력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 중에 어떤 빛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가능할 가짜의 볼시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그 영역에 있는 것만 가시광선이고, 빨간색 밖으로 벗어나는 빛을 뭐라 그래요? 적외선이라고 그럽니다. 보라색 바깥으로 벗어나는 선을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 적외선과 자외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면 빛이 필요하고 둘째는 시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보려면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시력이 필요해요. 그 영적 시력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눈이 떠졌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하였더니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 영적인 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믿음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빛이 약할 때 못 보는 것입니다. 빛이 약하면 못 봐요. 빛이 어두워지면 깜깜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깜깜해지듯이, 그래서 봐야 될 사물을 못 보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진리 면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적인 경험에 있어서 깨달은 진리가 약하고 또 진리에 대한 바른 신앙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면을 우리가 진리면이나 또 진리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눈의 면을 우리가 믿음의 면이라 생각할 때 그 두 가지 면이 더 밝아지고 확실해질 때에 더 확실하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는 것도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만으로는 보는 것 말고 또 다른 봄이 있죠. 어떤 봄이 있어요? 어떤 촉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촉각으로 만져서 볼 수가 있고, 들어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봅니다 할 때 그냥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죠.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마음을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사랑을 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 대한 많은 시와 또 많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운전면허, 어떤 기술, 운동 능력 같은 거는 육체적 경험적 지식이라면 어떤 정신적이고 심미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마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에 대한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연인을 만나서 사랑해보고 결혼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직접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해보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해서 경험을 통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볼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노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 사랑함으로써 보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봐요? 눈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읽습니까? 마음으로 읽는 거죠. 뭘 통해서 읽어요? 인격적 사귐과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됨을 알고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항상 진실하게 내비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참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볼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보는 것인가? 교리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또 말씀을 근거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정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볼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에 기도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그것입니다 라고 했고 또 실제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 봄이에요. 내적 봄.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죠. 외적 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없죠. 외적 봄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어디서 주님을 보냐면 내 안에서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외적인 환상,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만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우리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돼야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상대편 배우자를 내가 마음을 온전히 읽어가는 그 경험은, 그런 사랑의 경험은 어떻게 해야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부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될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의리 있는 친구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의 우정도 서로의 마음이 일치될 때에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외적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카락이 몇 개고 코가 얼마나 어떡하고 입 모양이 어떻고 눈 모양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인격과 삶이에요. 그의 인격과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중요한 핵심은 그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뜻을 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의 삶은 이런 것이군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없나이다. 나는 전에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변화하여서 새 사람 돼서 주님을 닮는 그것을 보니, 그 역사를 내 안에서 체험하고 보니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야 내가 아나이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배움나이다. 주여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내 자신은 부인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비록 육체 안에서 살지만은, 육체의 연약성과 부패성과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날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그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 만큼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전혀 내가 주님을 닮아감 없이 주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 자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교리적인 지식과 진리를 알아도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만큼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리스도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 본문도 사랑에서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어떤 육체적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연합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같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안 돼요? 꼭 같이 있는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맨날 부부싸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정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특별히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 갈 때에 그때 그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그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알리라. 근데 이것은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신비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으로, 그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될 때, 더욱더 안에 있을 때 더 많이 봅니다. 라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보세요. 무슨 소리냐 할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그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신, 완전하신 그 신적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어볼 때 엄마,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해를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좀 자라나면 뭐라 그래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재림 후에 완전해질 때에는 지금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던 진리도 이해되는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적인 이해 가운데 가장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장소적으로 막 안에 들어오시고 장소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장소성이 없어요.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신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진짜 물리적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죠. 상호 내주라는 것은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자 안에서 경험되는 경험적 지식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살아 있으니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나의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힘과 생명이 되심으로 내가 그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점점 새 사람이 될 때, 새 마음을 더욱더 품을 때에 또 새 사람이 더욱더 자라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주님을 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불멸한 존재예요.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교제하고 그 안에 있고 그의 생명과 능력의 함께함과 역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말하는 교리적 진리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학적 지식이 풍성하고 의학적 기술은 있는데 한 생명도 고치지 못하면 그 의사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복음적인 진리들을 알고 배워도 그걸 내 신앙과 결부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체험적인 역사로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동반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잊고 살았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더욱더 지금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고, 특별히 누구를 닮아갈 때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충만하게 봄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이 진리를 외워야 됩니다. 진리를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이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